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의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레이 족속의 다른 왕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왕년에 노래 좀 불러보셨나 본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서 리메이크업 하면서 알게 되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으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걱정 문제가 나왔는지, 걱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는지 마음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로 시작 말씀은요, 저번에
저번 시간에 하나 복구를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을 구제하게 되고 새로운 직분까지 얻게 된 기브온 지역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지역 사람들이 오늘 공격당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기브온 성을 공격한 자가 누군가 하니 제가 이거 한 5번 연습했는데 안 틀렸죠, 아까 말씀 읽을 때. 그리고 저 밑에서 틀렸습니다. 자, 연습한 건 안 틀리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의 왕 호암, 야르무스의 왕 비람, 라기스의 왕 야비아, 에글론의 왕 드빌. 쉽게 말해서 아모리 5족속. 네, 아모리 5족속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그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가 수련회에서 등장하는 스피드 퀴즈로 자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10번 다 같이 해봅시다. 준비 시작. 예루살렘 빠르게 해야 돼. 시작. 예루살렘 하셨어요? 자, 이번 이스라엘 10번 시작. 이스라엘. 자, 누가 답을 제일 빨리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다들 난리가 났어. 정답. 다들 예루살렘 슬라렐 막 맞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죠. 네,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게 수련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이 베들레헴에서 오른쪽 살짝 위에 이렇게 딱 가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지금 주변 족속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평화의 마을이라고 한대요. 이 마을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땅이었다 아니었다? 오늘 보니까 막 아니잖아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원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는데 BC 1000년경에 그 후의 이야기를 제가 딱 요약을 해서 팩트만 몇 개 말씀드리면 BC 1000년경에 다윗 왕이 점령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빼고 그 외의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 구역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됐고요. BC 586년에 새 바벨론 제국 들으면 누구나 알지만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는 이름 느부갓네살. 들어봤죠? 느부갓네살 새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더라고요. 파사 시대, 히랍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태어나신 곳 아니에요. 태어나신 곳은 어디? 베들레헴.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이 아도니세덱은 네 곳의 국가에 연합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모리 5족속이 힘을 합쳐서 어디를 치자? 이스라엘은 안 되겠고 기브온을 치자 했습니다. 기브온을 왜 공격하려고 했습니까? 같은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쳐야겠다. 그리고 또 이 왕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가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입니까? 나구나. 예루살렘이구나. 10km 거리였대요. 그 이스라엘 있던 길갈과 10km 거리여서 그 다음은 나겠구나. 안 되겠어. 그러면은 적이라도 기브온이라도 우선 쳐야겠어. 라고 이제
치려고 하게 됩니다. 저 기브온을 먼저 처리하자.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제 아이성보다는 컸고 기브온이랑 비슷하다 했는데 몇 족속이 더 모였어요? 예루살렘 빼고도 4족속이 더 모였어요. 5족속. 그럼 기브온보다 훨씬 크겠죠. 기브온보다 훨씬 크니까 기브온이 이길 확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이 노래가 딱 배경음악에 깔리죠.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딱 이 노래가 깔리면서 누가 딱 등장하는데 이따 등장합니다. 자, 6절 말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이인덕 집사님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맛깔나게 읽으시더라고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읽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속히 우리를 구하소서.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족속은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바로 기브온으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군사는 전군이 아니라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겼을 때 그 선봉에 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말합니다. 여하튼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종이 되었다고 했지만 이 얼마나 든든한 대장을 두었습니까? 도와달라 하니까 바로 최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내가 구해줄게 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니 도와주러 갔습니다. 분명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귀한 것, 내가 가진 강한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길갈로 이제 올라갈 때 8절 말씀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무나 든든한 진짜 대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 진짜 대장이 등장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요, 그 진짜 대장 되신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때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꿈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꿈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아모리 군대와 같은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의 대장 믿고 따라감으로써 매일 승리하시고 끝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도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벳호론에 이르는 길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 부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진격을 해서 기브온까지 도와주러 갔다는데 사실 옆 동네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왜 궁금하지? 열심히 갔다는데 사실 여기 500m 거리 아니에요? 기흥구청 정도 거리 아니에요? 이런 거. 찾아봤더니 40km를 갔대요. 40km를 진격해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이
걸어서 3일. 마라톤이 42.19. 이봉주 선수가 2시간 7분. 1초도 안 쉬고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 달리기 하는 속도 혹시 아세요? 제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빠르대요. 일반인들 전력 질주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렇게 1초도 안 쉬고 2시간 7분.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기록에 3시간 반까지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3시간 반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못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선수 기록 중에 3시간 반도 있어요. 이 마라톤 훈련도 하지 않고 심지어 갑옷과 무기를 들고 이 40km를 밤새도록 뛰어갔다.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밤새도록 그곳에까지 뛰어가서 바로 전쟁을 하고 적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했다.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이 지구에 어느 사람이 40km를 뛰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서 누구랑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브온을 치러 쳐들어갔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았을 때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면서 많은 전쟁들을 합니다. 그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아모리 족속을 벳호론까지 쫓아가면서 격침을 합니다.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거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보이세요? 자, 잘 안 보이죠? 띄웠어야 되는데 아무튼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막 쫓아가서 갔는데 아모리 연합군이 비탈길을 내려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덩이 우박을 하늘에서부터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박을 내리셨나 하니 에스겔 38장 22절, 학계 2장 17절, 요한계시록 8장 7절 등등등등등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에 뭐를 내린다? 우박을 내리신다. 우박을 사용하신다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은요,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 전쟁 누가 한 거예요? 왜 웃으세요? 누가 한 거야? 내가 찌른 칼보다 나는 한 명 찔렀는데 우박이 10명 죽네. 한 명 찌를 때마다 10명씩 죽어, 저기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망했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자들은요, 언젠가 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도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등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 태양이 멈췄대요, 안 멈췄대요? 태양이 기브온 위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샬의 책이 뭔가 아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빼고.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저도 몰랐거든요. 자, 뭔가 했더니 의로운 자의 책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자의 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위대한 인물이나
하나님이 주신 업적 같은 것들을 적어놨던 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의 시대인 그때 전성기인 솔로몬 시대 때 아마 이 책을 완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는 것을요, 직접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바람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 기억이 있지만 이 기억이 저는 가장 강력하게 느꼈고 다가왔던 때입니다. 대략 1시간의 시간이 체감상 한 10초 조금 넘은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그 공간에서 저는 수많은 물음들을 던졌었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체감 시간은 10초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1시간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몇 초가 지나고 인간의 육체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신경을 막아놨다가 풀어주신 것처럼 눈은 갑자기 부셔서 뜰 수 없었고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귀에서 갑자기 소리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옆에서 한 80명 되는 애들이 뛰어다닙니다. 술래잡기 한다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있고 저기서는 막 뒹굴고 있고 하고 있었습니다. 발의 저림과 다리의 통증, 팔의 무거움과 아픔, 뻐근함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저 발가락 끝에서부터 갑자기 쭈릿하게 쭉 하더니 다리 전체 나 못 일어나겠는데 이렇게 이랬습니다. 엄청 뜨겁게 타올랐던 이 느낌을 말해주듯이 온몸에서 땀이 뻘뻘뻘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절대 넌 땀을 흘릴 수 없어라고 말해줬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고요. 선풍기 바람들이 시원한 바람과 서늘한 공기, 눈 뜨자마자 춥더라고요. 근데 온몸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밤새 뛰어 올라갔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우박으로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약속의 꿈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 꽉 잡고 따라감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